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나누기 전에 먼저 이런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내가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 많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실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어떤 이해를 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믿음은 내가 이해를 통해서 뭔가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내가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능히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20장 성경 전체에도 정말 손꼽힐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가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몸을 전체를 사용을 해가지고 전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명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였었거든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그들에게 가서 그렇게 전달하라는 거죠.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선지자로서의 체면과 존엄을 내려놓아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 속에서 하나님은 한 나라의 잘못된 의지를 깨트리신 분명한 뜻을 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한 순종지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면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아스루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니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그랬어요. 이사야서 20장 1절은 예언서의 말씀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환상이나 상징으로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 아수르 왕 사르곤이 보낸 다르단이 아스돗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취하던 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배경적인 설명이 아니라 이 예언이 실제 역사적인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임을 선언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르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했었던 아수르 왕이었었고, 그 다음에 다르단은요, 그 내 최고의 사령관이었던 사람입니다. 아스돗은 이 당시에 국제사회에서요, 굉장히 큰 전략적 도시였었어요. 이것은 신화가 아니고 종교적인 상상도 아니고 이 당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현실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해에 그 사건 속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분리된 신앙의 영역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쟁과 정치, 두려움과 계산 이런 것이 난무하던 그 시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울려 퍼졌다는 것이죠. 즉 이사야의 예언은 시대를 외면한 종교의 외침이 아니라 가장 치열한 삶의 현실 한복판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애국과 부스라고 하는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그건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이 결국 역사 속에서 어떻게 무너져 버릴 것인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사건이 벌어지는 바로 그 시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하시고 깨우쳐서 그들이 그걸 의지하지 말고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공허한 이상이 아니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신앙적 위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위에 서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검증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진실하심은 반드시 드러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실제 문제, 실제의 삶 속에 얻는 두려움, 실제 선택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구약의 선지자처럼 이렇게 말씀하면 좋은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서 행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을 모르는 말로 치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과거에 동떨어진 얘기,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20장 1절 말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치열한 현실 속에 너는 무엇을 기준 삼아서 판단하고 있니? 하나님은 오늘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변함없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실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장 3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사야는 무려 몇 년 동안이나 3년 동안이나 이와 같은 벗은 몸과 발로 행하였음을 기록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이에요. 이 행위의 예언은요, 장차 애굽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벌거벗긴 채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궁극적으로 아수르로 인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수르가 패망할 때 애굽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사야가 이러한 행위를 예언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감수해야만 했었던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냥 평범한 일반 백성의 출신 선지자 아니었어요. 이사야는 원래 왕족이었어요. 그가 무려 3년 동안이나 벌거벗은 몸으로 다녔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알몸이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포로라도 알몸으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속옷만 입은 상태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회 속에는요, 속옷만 입은 것은요, 완전히 벌거벗은 것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수치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사무엘하 10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암몬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나하스의 조문사절로 보냈던 다윗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의 계승자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겉옷의 중등볼기까지 잘라져 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중등볼기, 이것은 어느 정도 위치인가면 등에서부터 이 엉덩이 있는데 밑에까지 옷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중등볼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등 있는데 허리 부분부터 시작해서 엉덩이 밑에까지 옷을 잘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동 지방에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옷은 어때요? 통짜로 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잘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걸을 때마다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 하체가 보여졌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망신 줬다 그 말이에요. 일반 사람도 아니고 한 나라의 사신에게. 결국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는 국가의 사활을 건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겉옷과 신발까지 완전히 벗어버리고 3년이나 행한 이사가 얼마나 수치스럽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평민도 아니고 왕족 출신인 그 사람이 정신적인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라고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그냥 평민도 그 정도 당하면 수치스러울 것인데 왕족이자 선지자인 사람이 그와 같이 행하였으니 그 수치와 고통은 실제 대단했을 거예요.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의 예언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니 이 사람이 미쳤냐라고 할 거예요. 또 귀신에 들렸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실은 제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이사야는 자기 체면을 세우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바로 여기에 이사야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적극적으로 그 부르심에 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께 택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수치를 당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이사야의 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른 죄수들과 같이 죽으시고 수치와 고통까지도 감내하셨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많은 수치와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고 나중에는 스스로 죄수가 되기를 자처하기도 하죠. 자, 성경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한번 볼까요? 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봅니다.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걸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다 개의치 않으셨대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목회자만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작은 의미에서 다 종들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라면 때로는 큰 수치와 고통도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그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굳건히 믿고 의지할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감히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처럼 해갈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하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제 개인 일을 잘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내가 왜 목회자가 돼야 되지? 길고 시간 속에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깨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려고 그 많은 연단과 고통 가운데 두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뭐 눈에 보이는 것, 뭐 어떤 삶의 형편, 저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교회는 조그만데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그 사역이 얼마나 귀한가. 각 지역에 목회자들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면 그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들이 우리의 평가를 어떻게 하든지 그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깨닫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처지, 형편, 누가 여러분들 향해서 뭐라고 한들 관계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키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서 보면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입술로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자, 3절, 4절,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20장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국과 구스의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국이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보이기까지 드러내어 애국의 수치를 베이느니 그랬어요. 자, 이 말씀과 4절 5절의 말씀,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행한 모든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의 행위는 장차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함으로써 그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사야는 자기의 삶의 모습,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애굽에 일어난 일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선지자들은 미래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거나 경고할 때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 말 대신해서 어떤 상징적인 행위로 예언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누가 그랬느냐? 예레미야나 예스겔 선지자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특히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그들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우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주로 어떤 경우에 말 대신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언했을까? 주로 어떤 사실을 강력하게 전달을 해야 될 때, 사람들을 말로 해서 잘 듣지 않을 때 이런 퍼포먼스 같은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를 하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서 맨날 말씀으로만 하지 말고 어느 날 진짜로 말 안 들을 때 그냥 진짜 볼기라도 한 대 때리셨으면 참 좋겠다. 아니, 그런 생각이
들 때 많아요. 말씀을 그렇게 보라고 해도 안 보잖아요. 말씀을 듣기는 1년이면 예배 얼마나 드려요? 아무리 적게 드려도 150번은 드리잖아요? 52주에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뭐 가끔 빼먹는 거 빼고 그것도 한 150번은 드리잖아요? 아마 그 정도 숫자로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아마 되셨을 거예요. 여전히 깜깜해요. 사람들은 같은 말을 계속 듣게 되면 그것을 주의 깊게 듣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잔소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심각한 사실을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그럴 때는 10번을 경고하는 것보다 한 번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경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선지자가 왜 이렇게 행동으로, 삶으로, 퍼포먼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귓속으로 듣고 마음속으로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상징적 예언 행위도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는 상징적인 예언의 행위를 하기 전에 말로써 수없이 우리가 지금 이사야에서 계속 강의를 해왔잖아요. 그 앞에서 1장부터 쭉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의지하고 뭐 이방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를 해왔잖아요. 그럼에도 듣지 않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말로 경고하지 않고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이처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네 삶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여주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자, 또 여기 계시 얘기하니까 무슨 뭐 꿈으로 환상으로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를 받은 건 뭘로 계시 받았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를 다 보여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기도는 어떻게 돼,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 지금 마가, 누가 요한복음 뒤쪽으로 계속 다 그런 거잖아요. 모든 이야기들을 너희는 이렇게 해야지 돼.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 돼. 기도생활 이렇게 해야 돼. 믿음의 가정은 이렇게 세워가야 돼.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까지 손에 앞으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인지 계시를 받은 사람. 아멘. 어떤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독생자를 보내셨고 구원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앞으로 어떻게 결정되어질 것인지를 다 설명해 줬잖아요. 아멘. 아울러 때가 되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이 계시를 삶으로 간증하고 전달하는 매체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입으로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입각한 구원과 공의로운 최후의 심판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달하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둬요. 성경 보지 않아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긴지 아닌지 확인해보지도 않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요, 뭔가 안 하고 가면,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잃어버린 약속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잊어버리고 살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회복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성경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찾았으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말로만 가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듯이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너희 이 말씀 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해요? 오직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되었다는 거잖아요.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데는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삶이 변화됐어요. 아멘.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변화해야 돼요. 아멘. 목회자들의 삶이 변화해야 돼요. 생각이 변화해야 돼요. 아멘. 이거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 속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희들 잘 알잖아.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된 거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누군가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예전에 예수 믿기 이전과 지금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평가할까요? 안 할까요? 평가한다니까요. 얘기 안 하는 것 같지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를 들으면서도 그 사람 평가해요. 우리가 중요한 건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해가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5절에 있는 말씀 내려가서 봅니다.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에 자랑하던 애국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 누구 얘기해요? 유다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구스와 애굽으로 인하여 놀랍고 부끄러워할 이유는 그들의 생각에 망할 것이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의지했던 애굽이 처참하게 멸망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가 본 예언을 선포할 당시 유다는 아수르에 인해서 매우 다급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다는 아스왕 때까지만 해도 친아수르 정책을 취했던 나라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를 하면서 정책이 변경되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친아수르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친아수르 정책을 포기하면 아수르로부터 보복을 받을 것은 뻔한 일이겠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를 구상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보복 공격을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연구를 하다가 머리를 짜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애굽의 정책을 취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좀 좋을 거야. 왜냐? 이 당시에요. 근동 지역에 애굽만큼 강한 나라가 없었어요. 이 당시 애굽은 아수르와도 능히 대적할 만한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보시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보다도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은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는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능력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뭐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자꾸 쫓아다니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 구약의 어떤 시대 이런 것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복음의 실체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아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다 조명해 주시고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실 그것만 남았어요.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최후의 되어질까지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놨어요. 아멘. 이거 말고 다른 걸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복음 말고 다른 것 전하면 다 저주받을 거야. 아멘. 히스기야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대신 뭔가 하나를 의지해야 되겠어.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는 길을 택했어요. 이것이 히스기야가 범한 굉장히 심각한 과오였어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의지해서는 안 될 대상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의지한 애굽이 어떤 나라일까요? 그 나라는 과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섬기던 그런 나라잖아요. 하나님은 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떠나온 애굽만큼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저기 그 너머에 있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얼마나 많은 큰 고통을 줬던 나라들인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싸워서 이 나라를 지켰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국을 의지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헛되게 만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애국을 의지하지 말 것을 계속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또 유다는 애국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시고 또 그들을 의지하는 애국도 멸하심으로써 애국을 의지하는 그들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한 번 떠나온 세상을 다시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을 공급받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이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자 하고 던가 취해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62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역을 어떻게 헛되게 하면 죄악입니다. 세상은 애굽이 그를 의지한 유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도움 주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무엇을 줄 것처럼 유혹하지만 세상이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부끄러움만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한 절을 더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넓은 길 가라는 거예요? 아주 멋있는 길 가라는 거예요? 꽃길 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길 가래요. 이 좁은 길,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참 이 길은 가고 싶어도 갈 자가 없대요. 왜? 그동안에 너무 편한 길로 다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좁은 길 불편하죠. 그런데 그 좁은 길이 살 길이라. 그 주님께서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신 말씀 배경 앞에 보면 제자들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마지막 때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숫자가 많다 적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좁은 길 갈 사람이 많지 않아. 그리고 또 가고자 해도 갈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것을 볼 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정말 어떤 사람이 복될까요? 자, 계시록 1장 3절 1절 보고 갑시다. 정말 어떤 사람이 복될까요? 큰 집, 100평짜리 집 사는 게 복된 게 아니라. 자, 계시록 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나니 내가 가까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과. 앞에 읽는 자는 단수예요. 뒤에 듣는 것, 행하는 자들은 복수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놓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듣고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행하는 데까지 가야지 돼요. 아멘. 아는 것, 믿는 것, 행하는 것이 하나 되어야 하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서 뭐라 해요? 불순종보다 더 위험한 잘못된 의지를 버리라는 것이죠. 자, 6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한 절 읽고 정리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 해변 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떠나라 하고 우리가 아스로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받은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려 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해변 거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수르가 제1차 침공으로 아스돗의 친아수르 정권에 의해서 세워졌던 이 블레셋은요, 아수르군이 철수를 하자마자 야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에돔, 모압, 유다 등과 같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아수르 동맹으로만 그렇게 강력했던 아수르군을 막아내기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비롯한 반아수르 동맹 국가들이 이 당시에 아수르에게 필적할 만한 나라라고 여겨진 애국으로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애국은 그들을 기꺼이 돕기로 약속은 했어요. 그 이유는 반아수르 동맹 국가들이 무너지면 애국 스스로도 안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애국은 반아수르 동맹 국가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그것은 애국 자신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어찌 피하리오라고 하는 이 말은 애굽의 멸망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 데 대한 반아수르 동맹 국가들의 탄식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 그 동맹 국가들 가운데 유다를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들은 애국보다 다 먼저 멸망했어요. 참,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 놀랍습니다. 사실 애국보다도 아수르 동맹 국가들이 지리적으로 아수르에 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 동맹 국가들이 아수르가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비해서 이들이 먼저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게 볼 때 번절은 잘못된 예언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꼭 애굽이라고 해서 애굽이 먼저 멸망하고 아수르 동맹 국가들이 나중에 멸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언은 애굽을 의지하는 나라는 애굽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포인트를 거기에 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건 뭐냐, 그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과 함께 그 운명을 같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을 세상으로 상징하잖아요. 따라서 아수르 동맹 국가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사람들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하기로 작정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도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되기로 작정이 되었죠. 계시록에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예언을 이미 보여주신 것이 같은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주장이죠.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들은 세상은 어떻게, 궁극적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다 불보듯 뻔한 거잖아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들이 무엇인가 거기서 줄 것 같고 받을 것 같이 여기잖아요. 마치 그것이 행복을 줄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주는 것은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보호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세상은 멸망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보존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절박한 위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애굽은 즉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 화려함 이런 것들 다 뒤로 하시고요. 오직 나의 구원자시고 우리 인생들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절대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자, 요한일서 2장 17절 성경 한 구절 봅시다. 찾으셨으면 요한 1서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참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좀 바라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행복이구나 즐거움이나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 가운데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계획을 넘어서 역사의 한복판에 실제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사람의 힘과 눈에 보이는 도움을 의지하려고 했던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사야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듯이
우리도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강대함이나 계산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신뢰를 두게 하시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의 삶 속에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완전함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